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는 작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문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지만 이 제목 속에 오늘의 말씀의 중요함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는 성만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성찬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찬식은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우리가 먹게 되죠. 이것은 내 피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성찬식을 저희 교회가 또 모든 교회가 행하고 있습니다. 이 참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몸, 고통, 하나님의 징계,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서. 그래서 대속이란 단어를 어렵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주님의 피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념한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성도가 된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 성도로서 삶을 시작은 하지만, 그러나 공식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 교회, 모든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성찬식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일까요? 그 세례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여졌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문답지에 보시면 세례란 무엇인가 이런 항목에 대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씻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을 뿌림을 통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옛날에는 말이죠. 초대교회에서는 박해가 많을 때 세례가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 박해 속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는 과거에 세례 없이는 구원이 없다 그런 정도까지 종교개혁 이후 시대, 지금의 한국교회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세례가 중요한 교회적, 신앙적 그런 행사이고 또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이 된다는 신비한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계산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좀 어렵게 말하면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그 존재자 중의 존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에게 추방을 당하였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그런 말은 내 자신의 존재, 내가 있는 것, 내가 사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생활하는 것, 좀 어려운 철학적 그런 말로 내가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 존재 그 자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때 우리 모든 사람이 어쩌면 이 가을이 되어서 겨울에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조금 문득 어떤 때는 좀 심하게 왜 내가 살아야 되지? 내가 이걸 해서 뭐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나? 이런 마음의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존재에 대한 질문인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고민과 마음의 방황을 크게 작게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뭐 하려고? 내가 이제까지 살았는데 뭐 산 게 그냥 헛것 같대.
이런 생각들이 점점 더 들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내 속에 뭉클뭉클 꿈틀꿈틀 꺼려지는 인생의 의문과 인생의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내가 왜 사는 거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하려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젊은 시절에든가 나이가 들면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 속의 고민과 방황이에요. 그래서 이 가을이 튀어서 겨울을 들어주면 한 해를 마감할 때 그냥 쓸쓸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기도 하고 내가 지금 산 지가 얼마나 됐는데 뭐 이룬 게 뭐가 있을까? 또 이루었다면 여러분 내가 이루어서 뭐 하려고? 이런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 존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고민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한 달에 2번 제가 직장에 가서 직장 예배를 드리는데 몇 주 전인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은데 말씀과 연관되어서 있기에 이런 질문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삶이란 무엇일까요? 왜 사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렇게 대답 드는 걸 좋아하는데 질문을 던져놓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삶이란 무엇일까요? 왜 사시는데요? 이 정답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적 나름대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참 인상적이었던 여러 대답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라고. 그 말이 틀린 대답은 아닌데 그 말에 그렇게 좋아, 삶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불러일으키는 대답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뭐예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그렇게 정말 이런 감동을 주지 않고 인정을 하고 맞아,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이런 마음에 공감은 좀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게 큰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을요? 태어났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것이 없다면 마땅히 대답할 말이 없어요. 마땅히 뭐라고? 좋게, 아름답게, 희망차게 뭔가 아름다운 어떤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그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속에 우리도 딱 부러지게 왜 사느냐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 딱 할 수 없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이 차가운 겨울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위로를 주시고 우리 속에 은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 기억 속에 어떤 만화 영화인데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로봇 태권브이 같은 그런 걸 보면 또 어떤 만화 영화를 보면 갑자기 하나가 되는 여기저기 떨어져 있던 팔, 다리 이런 것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아이언맨인가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시고 보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도 보면 여기저기 떨어져 있던 외부에 이런 로봇과 같은 그런 어떤 장치들이 딱 어떻게 하는 순간 타닥 머리에 붙고 팔다리에 붙고 가슴에 붙고 이렇게 되는 거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영적인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이 놀라운 신비를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죽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데, 이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 하나가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이에요. 함께 일으키사, 죽음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습니다. 왜? 그분과 우리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또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힐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졌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벌써 하늘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해가 안 되죠. 이걸 이해를 다 하면 이건 벌써 하나님 수준이에요. 이해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어떤 건 다 이해가 되지만 어떤 건 이해가 안 되죠. 믿음의 세계는요, 내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밖에 안 돼요. 단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그 신비함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신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비록 이곳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다. 그 하늘이란 것은 우리 공간적인 저런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통치의 모든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 할렐루야. 이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참 어려워요. 비록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예.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 통치의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가 아니지만 그분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의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지만 이미 또 죽은 사람과 같고요. 우리는 또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살리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가 어느 곳에 있느냐 하면 이 성찬식이란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떡을 떼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의 21절과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차를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으라. 이 말씀을 좀 알기 위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한국 교회, 캐톨릭도 그렇고 성찬식을 하면 빵을 조금밖에 안 줘요. 그죠? 포도주는 얼마나 줘요? 조금밖에 안 줘요. 먹은 양에 비하자면 진짜 간에 배를 바로 그것밖에 안 줘요. 근데 초대교회의 그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점심 때 먹는 식사 있잖아요. 그만큼 많이 줘요.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성찬식이란 것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은 그 그림에도 컵, 2컵 그렇게 마실 수 있을 만큼의 포도주가 초대교회의 성찬식이었어요. 그 말씀을, 그런 사항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점심때만큼 많은 떡과 많은 포도주를 이렇게 쌓아두고 함께 식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 성찬식에 그때는 또 지금처럼 시계가 딱 있어서 11시 예배입니다. 5분 늦었네요. 11시인데 10분 일찍 오셨네. 그렇게 쫙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때여다 보니까 일찍 와 있는 분도 있고 좀 늦게 온 분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이해가 되어지죠. 근데 성찬식이 되어서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다, 성찬식이 되어서 점심을 먹는 자리다, 일찍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찍 오신 분들이 무엇을 했느냐? 뭐 하겠어요? 먼저 가서 먹는 거예요. 우리 점심 식사를 얘기하자면 고기 만찬이 나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 먹는 걸 많이 먹어요. 우리 교회도 3대 대식가가 몇 분 계시죠. 뭐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산도 없고 고기도 없고 이 괘씸한 인간들이 목사님한테 고기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렸어요. 뭐 그런 일들이 이 성찬식 고린도 교회에 자주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먼저 갖다 먹어버리니까 나중에 온 사람은 그 성찬식이 하나의 식사인데 시장한 거예요. 우리처럼 조그만 게 준다면 시장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지겠죠. 배가 고프다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그때는 이것이 식사입니다. 식사인데 오니까 어때요? 교회에 와서 성찬식을 통해서 함께 예찬 식사를 하나 보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다 먹어버렸어요? 먼저 온 분이 다 먹어버려요. 근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자꾸 일어나게 된 것이 이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먹었느냐? 오늘 읽었던 말씀 21절에 보니까 마지막 구절에 어떤 사람은 뭐 했다고요? 취할 정도로 그 포도주를 가서 먹어버린 거예요. 마셔버린 거예요. 이 나쁜 인간 같으라고. 어느 정도로 먹었어요? 조금 먹은 게 아니에요. 포도주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취해요. 안 드셔봐서 모르죠. 물론 지금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의 포도주는 알코올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지만 뭐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포도주예요. 알코올 성분이 있는. 그걸 가져가서 많이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취할 정도가 된 거예요. 저기 쓰러져가지고 막 쿨쿨 자는, 흔히 말해서 어느 곳에 가다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한 거.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취장하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해서 저기에 되어져 있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느냐? 2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뭐 했다고요? 없이 여긴 거예요. 성찬식의 이 하나님이 내 몸이다, 내 피다 기념해야 될 그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뭐 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왜 그런 마음을 가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예배를 없이 여기고 왜 교회를 없이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그리고 예배를 없이 여기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냐면 22절에 보니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마음껏 가져와서 모시는 사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빈궁한 사람이 아니에요. 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좀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시계도 없고 그걸 알 수 있는 어떤 걸 없다 보니까 늦게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마셔, 먹어, 괜찮아. 늦게 오는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냐면 성만찬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뭐 아무리 성만찬 한다라도 떡을 이만큼 쌓아놓고 마음대로 먹고 하겠습니까? 성찬식에 포도를 줄 때 막 취할 정도로 제가 주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의 삶 속에 뭐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고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일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제가 목이 소리를 높여서 강조하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일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냐면 30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여기서 약한 자는 뭐 병약, 심적인 약함도 있을 수 있고, 병든 자, 당연히 육체적인 병든 사람이겠죠. 암을 가지고 있든지 무슨 병든 것도 있다는 것이죠. 잠자는 자, 성경에서 잠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찬의 이러한 일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할 때는 이루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바로 이 교회에서는 약한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생기고 잠잔 죽는 자도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을 가져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교회를 업신여기고 예배를 업신여기고,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우리 삶 속에 불행을 만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위협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으면, 뭐 옛날 같으면 목사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목사님 말씀이란 것이 단지 목사님의 개인적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뭐 어떤다, 뭐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뭐 어떻게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더니 막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죽었다, 뭐 교통사고 났다, 사업이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실제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위협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주의 말씀에 귀는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예배를 업신여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약함을 가지게 되기도 해요. 물론 약한 모든 것이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요. 어떤 사람이 아프다, 그거 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함을 줄 수도 있고 나에게 병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경계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에게는 작지만 누군가에는 크냐는 것은 이 말씀의 반대예요. 업신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반대의 모습들. 지금은 조금 쉽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어제 결혼식 갔다 오면서 우리 꽃누님 중에 한 분이 저도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우리 꽃누님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된 어떤 과정을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몇 분이 오셔서 좀 힘든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잠시 교회에서 좀 마음의 안정과 신앙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드렸고, 뭐 그때도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뭐 교회 등록하지 마시고 교회 좀 계시면서 어떻게 할지, 또 가까운 교회를 가실지 그렇게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등록도 하지 마시고 그냥 계십시오. 이런 가운데서 지금 몇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처음 그때 온 그날에 내가 감기가 좀 있어서 감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다 주었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감기약을 사주었다는 분이 연락을 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합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렇게 했나요? 자기는 기억도 못해요. 근데 자기는 기억도 못할 그 작은 일이 뭐예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 작지만은 어떤 일에는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경북 의성의 시골에 있다가 대구에 왔는데 잘 적응이 참 힘들었어요. 도시의 생활 자체가 그렇게 저한테는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신암동에 살았는데 거기서 은천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어요. 은천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도 오전 예배를 드리고 11시죠. 일반적으로 저녁 예배를, 그때는 저녁 예배였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학생회를 제가 갈 줄을 몰라서 또 뭐 연결이 안 돼서 가지 못하고 그냥 어른 예배만 그렇게 드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도 오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층에서 본당되는 2층으로 올라가는데 누가 나를 붙잡더라고요. 누군가 싶어서 보니까 아주 예쁜 사람이 아니라 잘생긴 한 사람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 유석준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저를 붙잡기에 제가 뒤돌아 볼 수밖에 없었죠. 가끔 대뜸 저한테 질문하기를 몇 학년이냐? 그분이 한 20대, 뭐 30대 이 정도 되었을 거예요. 어린 저로서는 이제 제가 중3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집이 어딘데? 그분 의도는 이 근처 어디 사냐 이렇게 물었는데 제 대답이 좀 엉뚱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집은 이 대구 집이 아니라 제 시골 집이라서 제가 경북 의성 춘산이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춘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춘산이냐? 나 가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가음. 이 가음과 춘산은요 버스로 한 20분 되는 거리 있습니다. 가음은 제가 살고 있던 이 동네보다 좀 더 컸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5일장이 있었잖아요. 그 5일장이 열리는 곳이고 우리는 5일장이 안 열리는 곳이니까 제 어린 나이에 그 가음이라는 곳은 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냐고. 그렇게 나서 그분이 대뜸 하시는 말, 야 너랑 나랑 같은 고향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뭐 딱 같은 동네는 아니지만 큰 범주 내에서는 뭐 같은 고향이라는 그 말이 그렇게 저한테는 낯설지 않고 도리어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는 왜 학생회 안 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2시에 학생회 예배가 있으니까 너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갈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2시가 되어서 진짜 학생회 모이는 그곳에 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학생회를 지도하고 있던 교육 전도사님이세요. 김두홍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만나고 성령의 뜨거움도 체험하게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의 과정을 겪게 된 거예요. 그분한테는 작은 거예요. 제가 그분을 나중에 만났어요. 2번 어떤 세미나를 가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기억도 못해요. 그분에게 너무나 작았지만은 그 팔을 잡고 저한테 물어주었던 그것이 저한테는 큰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 반대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제가 없던 때 일어났던 이날에 제가 없을 때 만화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막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그래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억하지 않을 분도 계시겠죠. 이번에 만화를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재미도 있고 또 힘든 IMF 시대에 그런 시절에 나왔던 것이다 보니까 사람에게 힘을 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좋은 4컷짜리 만화가 조선일보에 실렸던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 이야기예요.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급한 화장실 속에서 가야 되는데 갈 화장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냐면 마침 교회가 보여서 교회에 오게 되어서 화장실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화장실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처음 온 사람은 화장실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교회에서 성도가 보니까 화장실이 어디예요?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 있지만 어떤 낯선 사람이 후문을 통해 떡 들어와서 화장실 물어보면 반가워요? 반갑지 않아요? 반가움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인간이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제가 목사지만은 갑자기 문을 열고 훅 들어와서 화장실 어디 있는데요? 물어보면 화장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오십시오. 이렇게 친절할 문화가 그런 어떤 것이 아니에요. 아마 그 교회 성도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강소생각이라는 이 만화가 입장에서는 교회 와서 교회라 생각 사랑이 많고 친절하고 이런 걸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물어보니까 화장실 어디 있다고 말하기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봐요. 근데 그에 대한 마음의 어떤 것이 되어져서 보니 교회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믿음 생활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 이야기를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너무나 작았지만 어때요? 그 한 사람에게는 크게 다가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에겐 별것 아닌 작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겐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좋은 큼을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성도들은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종종 이런 나에게는 정말 작은 건데 그냥 그것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음을 만들고 아름다움을 만들어야 될 텐데 반대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내가 작은 어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크게 다가갈 수, 그 큼이 아름다움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믿음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교회는 힘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교회의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22절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들은 칭찬하지 않노라. 칭찬할 수 있는, 칭찬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그것이 어떤 일들을 내 작은 것이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어버리고 내가 마시고 싶으면 먹어버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만들지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것이 왜 강조하냐면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이고 연약함이에요. 나는 괜찮은데 하고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올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칭찬하지 않을 것 때문에 약함과 병든과 잠자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칭찬할 수 있는 일을 만들고 가는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병든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